아무래도 저기 이제 광년교회를 이렇게 좀 이렇게 떠나가야 될 시간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뭐 만남이 있으면 뭐 헤어짐의 시간들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뭐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마 이제 좀 그렇게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예상이 들어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시험 떨어지면. 네. 그래서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물론 뭐 지금까지 들어온 것으로도 이렇게 좀 충분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또 너무 부담감 갖고 듣지 마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깨달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가 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전부를 끊어내야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심정,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사실은 신앙의 길입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그냥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한테 그냥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은 결단의 사건이고 아마 죽기보다도 싫은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길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또 시작해 죄송한데 한마디로 왜냐하면 뭐 제가 무겁게 이야기하나 가볍게 얘기하나 진리가 이렇게 변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나의 전 존재를 다 부인해야 되는 사건. 내가 사랑하고 사랑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서 저 멀리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런 결단과 싸움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 존재가 예수님이 달려졌던 그 십자가에 나도 동일하게 베어 달리는 사건이 바로 신앙의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그냥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자리에 함께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와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고백,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 고백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길은 이제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을 좋아하시는데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전에 박보영은 죽었어. 마찬가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이전에 김순희는 죽었어. 이전에 안경왕은 죽었어. 이전에 김찬호는 죽었어. 나라는 존재는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나의 원함, 나의 뜻, 나의 바램, 나의 소망,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너무나도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본체, 이 세상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어디까지 내려오시느냐?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저 말단 공장 직원의 그 위치로 내려온 것보다 훨씬 더한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낮아짐은 그렇게 말단 공장 직원 그 기름때 묻은 그 작업복을 입고 그들과 동일하게 생활을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잘못했어. 회사에 큰 피해를 끼쳤어. 그 사람이 잘려 나가야 돼. 이 사람이 이제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 사람 대신 내가 잘려 나가서 내가 이렇게 그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죽어져가는 삶이 예수님의 삶에 어쨌든 비교도 안 되지만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들과 같은 지위, 종들과 같은 형체를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 대신 내가 제물이 되어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농장에서 농사를 지을 때 닭을 길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닭이 알을 낳으면 이제 거의 한 3월달쯤 되면 이제 알을 품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3월달 그쯤 되면 이제 알을 막 이제 품어서 이제 봄 되면 이제 알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엄마 닭은 정말 알을 품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자기의
오로지 밥 먹는 거 빼고는 그냥 알을 품는. 물도 거의 잘 안 마시더라고요. 돌아다니기도 막 하고 할 때 있는데 그러지도 않고 밥 먹자마자 또 알을 품고 밤새도록 알을 품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병아리가 태어나서 삐약삐약삐약 참새가들이 삐약삐약 짹짹하듯이 그 아름다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절대로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오래오래 품고 있어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을, 아름다운 사랑을, 주님의 그 마음을 선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서. 나와 너와 마땅히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우리 요즘에 여성분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목소리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된다는 것은 그 권리의 자리를 내가 기꺼이 내려놓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의 자리는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말없이 남편을 섬기는 것, 그림자처럼 남편을 보살피는 것,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 가장 가까운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 여성분들은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정말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자, 그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자,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 이 십자가의 길,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대도 미래 세대도 동일하게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저는 요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그것은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에게 요구한 바로 그 길이다.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그 길을, 그러한 삶을 너희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좀 이 감정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신앙의 이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애쓰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이렇게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의 그 본질을 발견한 사람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증을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나누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저는 이제 홀로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감사하게도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나간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틈틈이 요즘에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훌륭한 신앙의 그 고전들도 읽을 수 있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꾸준히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내한테 문제가 뭐였느냐, 왜 내가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지, 왜 내가 지금 이제 이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들려주시는 그런 메시지들,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고전들을 읽으면서 정말 이분들의 신앙은 나와 차원이 다른 신앙이구나. 정말 이것이 어쩌면 진짜 신앙의 길이 내가 알지 못했던 곳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씩 이제 조금 예전과는 다른 그런 말씀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신앙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이런 거고, 제가 던졌던 질문들이 하나씩 이렇게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정적인 게 이제 이 복음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가 복음인지는 조금 알겠는데,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실제로 하나님 와서 이렇게 말씀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이제 기도를 막 해서 바로 응답해 주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손에 잡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인가? 진짜 맞는 거야? 이런 그 근본적인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이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도 그 질문에 사실은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려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박보영 목사님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음성 확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도 경험하게 하고, 내가 살아있다, 이런 거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근데 나한테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나도 진짜 천국과 지옥을 한번 직접 보고 왔으면은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들한테 하루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은 안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증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부엉이나 이런 데 집회 가면 온종일 울고불고 하면서 그날 밤을 새고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 콧물 짜내면서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뭐 그런 감정들이 뭐 우리 수시로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경험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에 대한 갈급함들이 사실은 있어서 그것이 나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이게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복음이 뭐고 예수님이 십자가 뭔지를 알겠는데, 근데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거기에 딱 걸리더라고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면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인생의 고민이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진짜 걱정할 필요가 진짜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진짜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준다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의 현실은 뭐냐? 내가 실제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 혼자인 것에 대한 고독함과 외로움을 내가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나 걱정들이 늘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더라고요. 혹시 내가 고독사에서 나 혼자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조차 없는 그야말로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고 있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 속에서 이 끓어오르는 그 존재론적인 그 허무감 내지는 그 존재론적인 그 반대로 인정이나 그런 어떤 관심 내지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들이 내 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하루하루 지내면서 또 이렇게 막 올랐다가 또 사라졌다가 올랐다가 사라졌다 하면서 어쨌든 지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에 한 1년 정도 가 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날도 대전에서 어김없이 한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한 4시나 5시쯤 되면 이제 산책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은 늘 했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 음성을 한 번만 들려주면 내가 완전히 다 버리고 다 진짜 주님 앞에 완전히 몰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이런 어느 날 또 여전히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왔죠.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그래, 내가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났다고 쳐. 오늘 이곳에 또는 뭔가 내 잠에서 꿈에 또 내지는 뭔가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쳐.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네가 증명할래? 네가 경험한 것이 네가 사실이라고 네는 말하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결국은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경험들, 내가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맞으면 그것이 맞는 거고 성경에서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어떠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거나 내가 방언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과 맞지 않으면 그거는 틀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결국은 네가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문제로 기결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체험이 없어도 네가 어떤 기적을 보지 않아도 네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도 결국은 성경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네가 진짜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그거밖에 없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제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내가 진짜로 믿지 못했구나라는 결론에 도착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애를 썼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믿으려고. 그러니까 믿으려고 기도하고 믿으려고 성경도 보고 믿으려고 예배도 드리고 믿으려고 이렇게 수많은 활동들을 사실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결정에 도착하고 나서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보니까 믿을 만한 게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구속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외에 믿을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닌데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유일한 게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에 내 인생을 완전히 던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 말씀이 완전 나를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들이 이제부터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이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인데 그때는 되게 감동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분들의 빈자리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좀 그동안 내의 어떤 그런 그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던 결정적인 요소들이 이게 좀 빠졌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율법적이며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제 가슴에 팍팍 와닿는 거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까 읽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사실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전 인생을 던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던지자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는 가슴속에 팍팍 꽂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죽음의 선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자리에 못 박혀야 되는데 대신 못 박혔다는 것 아닙니까? 왜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내가 그 자리에 못 박혀야 됩니까? 그전에는 내 잘못이 무엇인지 전혀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가 보다 또는 나 거짓말도 조금 하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 물건 또 훔치기도 하고 또는 또 욕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죄인 줄 알았는데 죄가 뭐냐?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까도 우리 그 교동문에도 읽었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이제 앉아서 이런 괴로움과 고독과 이런 아픔 속에서 내가 왜, 아파하지?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내가 이 온통 죄라는 것을 알게 되자 다른 사람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이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지. 그 사람도 죄인이잖아. 죄인 중에 네가 제일 나쁜 죄인이야. 내가 제일 나쁜 죄인이죠. 그러니까 제일 나쁜 죄인이 그냥 조금 덜 나쁜 죄인한테 어떻게 뭐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실체를 깨닫게 되자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거나 또는 미워하거나 화나거나 분노하는 감정들이 거의 싹 줄어들더라고요. 그게 로마서 6장에 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죠. 로마서 6장. 제가 이 말씀을 사실 로마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체로 한번 쫙 나눠주고 싶었는데 가장 핵심 중에 핵심 로마서 6장이니까 로마서 6장을 깨달으시면은 복음이 아마 뚫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 6장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저는 엑기스 중에 엑기스,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풀어놓은 거거든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까 말한 제가 깨달은 죄라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죄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죄인 것입니다.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어찌 더 그 죄 가운데 예전에 했던 그 옛사람이 행했던 그런 나의 원함, 나의 욕망, 그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 더 살겠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너는 아직도 옛날 애굽에 있었던 그러한 부추와 마늘, 그 만나, 만나는 아니죠. 고기, 그런 것들을 자꾸 사모하고 왜 그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그런데 이것이 현재 우리 속에서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날마다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것이 세례 아닙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일.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사실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 그 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 이 장사의 경험이 없는 자는 아무리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봐도 결국은 자기 의로움의 열매만 맺는, 악취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절비합니다. 제가 절비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길이구나. 내가 존재가 없어져야 내가 진짜 존재할 수 있구나. 마치 철학적인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철학이라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영적인 원리와 비슷한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유사해서 그렇지. 나의 사랑이 없어져야 진짜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존재론적인 죄인됨을 보게 되었고 인간의 절망을 이해하게 되자 드디어 내전에는 내가 그토록 꿈꾸었던, 바랐던 그러한 따뜻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온유의 마음이 이제는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물론 조금 얼굴이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제 얼굴에 그런 게 써 있어요. 진짜 날카롭고 진짜 차가운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사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 아니고 제가 자라올 때 그렇게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고 또 원래 제가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진짜 잘못은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에 꼴이 됐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던지자 진짜 내전에 없었던 그런 긍휼, 제 화가 안 나는 사람, 물론 속에서 아예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생기지만 별로 이렇게 표출되지도 않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가끔씩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또 하나 신앙적인 어떤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훌륭한 신앙인의 서적을 이렇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든지 토마스 아 캠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지 워치만 예자 파세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 결정적으로는 잔느 기용의 책들, 순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이런 책들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그동안 뭐가 이렇게 부족했는지 이런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신앙이란 결정적인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탁 깨달아지는 또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앙의 전기에 관한 책이었는데
두 권의 책인데 하나는 이제 이거를 제가 우연히도 연달아서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 리차드 범블런트의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그 2차 대전 때 그 2차 대전 후 공산 치하에서 그 루마니아에서 그 사역하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의 이제 공산 정권의 감옥에 잡혀가고 거기서 지내고 또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감정했던 그 이야기들을 적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코리덴 붐의 여사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또 역시 2차 대전 당시에 그 네덜란드에 있었던 한 유대인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독일군이 이제 네덜란드 2차 대전 전 유럽을 휩쓸지 않습니까? 그때 나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포로 수용소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 가족들은 다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코리덴 붐 여사만 이제 자기 친언니랑 같이 있다가 친언니는 그 감옥에서 죽고 자기는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나와서 이제 기록한 간증 같은 그런 내용이면서 어떻게 해서 자기 가족이 이렇게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지나게 되는 과정들을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책을 읽다가 신앙이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참 깨닫게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 이것도 좀 주세요, 이것도 좀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기도가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내 뜻, 내 의지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여 이루어내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 아니구나.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구나. 그러니까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내 안에 갖고 있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야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또는 불안,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염려, 걱정과 힘들이 사라지면서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어진 대로 감사하며 그냥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때로는 속에서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그 찌르는 말에 상처도 받습니다. 미래를 가끔 생각할 때면 답답하기도 하고 암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십자가가 내게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쓰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십자가에서 나의 그 마음들이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두려움, 걱정, 염려들이 다 이렇게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한 자입니다. 십자가를 소유한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십자가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모든 이 땅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너무너무 값이 비싼데 하나님은 그걸로 내가 다 퉁쳐줄게. 네 그거 다 팔면 그래 내 십자가 줄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전 존재를 죽음에 넘겨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는 그 죽음에 나를 기꺼이 내어줄 때, 그때 이 십자가를 소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이념적인 선양, 나의 기분, 나의 취향, 취미, 야망, 뜻, 이런 것들을 기꺼이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념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다 버리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물, 그 십자가를 소유하는 광년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나의 이 더러운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주님 그토록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냥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무리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나를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게 살아가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 진짜 멋진 사람, 따뜻한 가슴을 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면 그런 사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인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저는 요즘에 꽃이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꽃을 보면 내가 지나가다가도 발걸음이 멈춰지더라고요. 야,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을까? 꽃들 색깔도 예쁘고 꽃 모양도 너무너무 다 다르고 너무너무 섬세하고,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꽃들을 주셨구나. 그 꽃을 볼 때마다 내 발걸음이 멈춰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크리스찬 모두는 이 아름다운 꽃들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 가까이 귀 기울여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야, 진짜 저 사람 멋지게 사는구나. 진짜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광년의 식구들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진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내가 있는 직장이 아름다운 직장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줘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말 향기 나는 그러한 사람 되게 꼭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